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아나가고 있는데,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또한 부여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 인간이 범죄하여서 놓쳐버린 것, 그리하여서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 가운데 허덕이게 된 것, 마귀가 이 세상에 신노릇하며 살아가게 된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사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음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조정되어 가며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합하여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 13장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들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은사는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은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와 사랑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위배되고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하다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원어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형제들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희가 진짜 알길 원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그 고린도 교인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이방인이라는 거는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얘기죠. 예수님 영접해도 고린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했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자연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영적인 신분이죠.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던 상태에 있을 때,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를 섬기는 그러한 우매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다 우상숭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우상을 나무로 조각하던 돌로 조각하던 조각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뭔가를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뢰한다고 해가지고 나보다 높은 존재로 다 숭배하는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쁨을 오직 자녀에게서만 갖고 있다.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을 사실은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럼 자신의 삶이 자녀에게 연결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인간의 본성,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파된 상태에서는 뭔가 그 회파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채우려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삶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삶을 겁니다. 그거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는 것에 삶을 걸어요. 명성을 얻으면 다 되어질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삶을 다 걸어요. 그거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거는 다 부분적인 것이지 그것이 삶의 본질을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원래의 그 축복된 본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어떤 그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걸 의뢰하거나 어떤 거를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다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것이 또 성행하던 도시였다, 이렇게 나눠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보여지는 형상을 그렇게 만들고 이 주술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이 더 심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우상 숭배,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런 거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말하게 되는 게 아니죠. 돌을 깎아 만든다고 그게 말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도나 이런 데서는 소를 또 숭상을 해요. 동물을 갖다 숭상하면 동물이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해줍니까? 참 이런 우매함 가운데 사실은 사람들이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 영 안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제 상실되어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죄악이 더해지고 하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게 됐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욥기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뭐 셋의 후손은 그러면 무조건 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가인의 후손은 무조건 다 더럽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어떤 계보는 성결한 계보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욥기에서 나타나듯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거기를, 에덴의 동산을 못 들어오게 파수하도록 그룹도 하나님 보내셨고, 그리고 화영검,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다 두셔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파수의 임무를 하라고 파송된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천사들은 사실 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마귀의 세력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풀어져 있고, 그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있는 그 가운데서 마귀는 이미 그 전에 타락해서 그러한 그 인간을 꼬시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것을 이제 탈취해가지고 인간의 권한을 탈취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지키라고 파송이 된 천사들 중에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거나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무저갱에 넣어서 그 흑암의 구덩이에 넣어서 큰 날의 심판 날까지 거기다 가둬두셨다고 나와요. 그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보면은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무저갱에서. 이런 것이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 길어봐야 100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가야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서 제약되어 있고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무리 마귀가 악한 일을 꾸미면서 여러 가지 회파되는 일들을 계속 해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 사실은 그렇게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범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거인, 네피림족이 나왔다라는 것이, 그때 네피림족은 그 사실은 외경 중에 하나인데 에녹서는 뭐 정경으로는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위경과는 또 외경은 다릅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으로 지어낸 것들,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은 위경이에요. 그건 거짓으로 지어낸 거예요. 근데 외경은 뭐냐면 그때 그냥 기록 문헌들이에요. 그래서 정경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참조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심지어는 유다서에서 그 에녹이 예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에녹서를 인용한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가 거기에 인용돼 있어요. 정경에 인용된 외경인 것입니다. 에녹서가. 그 에녹서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거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거인이 바로 키가 한 17m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그 거인족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녹서에는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람 사이에 나온 이 거인족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주술 행위가 가르쳐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술 행위가 가르쳐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의 그 흑암의 영역을 불러오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것을 이 자연계에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주술적인 것. 그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타락을 해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가시엉겅퀴가 나는 것을 그냥 막 종처럼 이제 정말 애쓰면서 그렇게 간간히 살아가던 그 인간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짐승, 그러한 거인족들이 주술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인간이 주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그 악한 그 귀신의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들과 접속이 되면서 그 마귀의 세력들의 전위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주술을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아예 그 악한 영들의 전위부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나 그 신명기나 주술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악한 영들의 전이부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그렇지만 그러한 때 이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것에 있어서의 그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가장 유효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그것 중에서 아이들의 피를 흘리는 거. 오늘날에 그래서 낙태가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낙태는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깃드는 기반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가 성행하는 곳에 악한 영이 많이 활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은 이거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냥 당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종로를 타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자체, 돌로 만들어서 깎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로 만들어서 깎거나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자체는 말하지 못해요. 그거 자체는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그 지역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그 사람, 그 지역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진짜 그렇게까지 심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인족까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된 천사에 대한 심판은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에 대한 심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저들이 이제 악을 행하니 더 이상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영이 거두어지고 저들의 연수는 120년으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면은 이 120년으로 제한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전까지는 바로 그 전까지 노아의 때까지는 수백 년까지 막 살았었잖아요. 왜냐하면 범죄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완전히 떠나가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직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근데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간 거죠. 계속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이제는 사로잡히게 되고 이 주술까지 행하게 되면서 이 거인족들을 숭상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전승되어서 신화로 기록된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 것들로 이 인간 세계가 완전히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천지가 되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나올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우상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따라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온전한 그 회복의 길,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누가 끕니까? 귀신이 또 역사하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우상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말을 못합니다. 뭐 돌덩이가 뭔 말을 합니까? 그 나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슨 영을 받았느냐, 무슨 영의 이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을 떨쳐내고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돼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림받기도 하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저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러셨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 구원자, 나를 뭐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뭐 그 효과는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구세주의 얘기가 아니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세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효과만 얻어내고 나는 나의 주장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어느 영으로 살 것이냐, 어느 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불일치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면서 은사를 얘기하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걸 주장하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주장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주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영역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그 삼위의 윗격마다
이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분을 각 개인이 다 만날 수 있지 못합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새로워지고는 다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나아가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늘 위에 높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정결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준비돼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준비되는 것을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와주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자신을 내어 놓으셔서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셨죠.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게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돕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단순히 은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각 사람을 도와주시려 오셨다.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어 나아갈 수 없는 것,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은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은사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은사도 그 도움의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것과 더해서 뒤에 나오지만 영분별의 은사, 요 3가지는 계시의 은사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미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에 관여가 되어 있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의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지금의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진 사람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수시로 그 영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그냥 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냥 수시로 알게 돼요. 그냥 수시로 알아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 치유 그 집회 가운데 많이 이거를 쓰게 되는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 어떤 병의 그 이름, 병의 명칭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포하면은요,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계시의 은사군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능력의 은사군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군은 그 능력의 은사군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도 치유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치유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비범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범주에서 생각하는 그 일의 범주가 정말 큰 범주에서 일을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성회를 여는 것도 사실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여는 데 있어서의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 위험 부담이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수정 들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침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는 그런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사로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이 수시로 진행되죠.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예배가 많이 쌓여진 곳에서는 사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쉽게 감지가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환경 가운데 가면은 정말 척박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가면은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쉽게 감지되지 않는 환경들이 또 있어요. 주술이 심각한 환경들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로 그런 종교형이 강한 데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자신이 자라나셨던 곳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환경이 또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문을 열어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꽉 닫아놓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는 것은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와 같은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예수님 자신은 사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고 성령과 하나 되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는 거기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어도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흘러갈 수 없듯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의 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um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치유의 은사로서 안수해서 고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천병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이 역사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해서 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의 역사와 같은 것은 아니고 치유의 영역이 있고 능력 행함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 치유를 이뤄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정말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또 이루어지는데 그것 중에서 사실 뭐 그렇다 해도 많은 경우에는 치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게는 되죠. 왜냐하면 치유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그 뒤틀렸던 것이 뭐 다시 뭐 펴지거나 이런 것도 치유고 그리고 뭐 어떤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고침받게 되는 것도 치유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다리가 자라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능력행함의 은사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행함의 은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언함을,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이 세 가지는 말의 은사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말로 이루어지는 것, 이 예언이라고 나온 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것 자체는 미래를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 대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영, 그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천사가 너무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인가 하고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의 증거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히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그냥.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었던 건 그냥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대언된 거지,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천사를 경배할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냥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가 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렸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말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말하는 것이 스피커로 나오듯이 그 대언의 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한 거다.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영이 있어요. 예언의 영은 완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하시는 영역이고, 은사는 그냥 그 기프트,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 그러한 맛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하게 될 때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예언의 은사가 합당하게 이렇게 기능을 하면은 그런 위로의 말들, 권면하는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 가졌다고 하면서 다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그 거짓된 겁니다. 그 아니에요. 그 예언의 은사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서 말하는 방언 말하느라는 것은 이거는 사역 방언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방언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 방언입니다. 그런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 개개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개개인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 방언이 있어요. 사역 방언은 그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그 언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언어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 한국어를 압니다. 근데 암호화되면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방언이 통역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이 되어지면은 예언과 똑같이 기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렇게 그 말의 은사군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뭐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어. 그거 영분별 아닙니다. 영분별 그렇게 초라한 이상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영분별의 은사는 진짜 지금 영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거가 안 되면서 무슨 영분별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건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거는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때 풀어주시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님의 주권대로 그냥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한테 주시고 나한테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각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말에 좀 이렇게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의 은사군 중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거를 골똘히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은사군에서 주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액티브하게 이렇게 또 활동하는 것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은사군에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자신의 그런 자연적인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가 자연적인 그거는 환경 가운데 그렇게 쌓여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익숙해져 왔다고 그것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진짜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판단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그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온 것이 그냥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지금 은사를 첫 번째로 언급했지만 그 다음에는 몸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앞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서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지만 은사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이제 몸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몸인 것입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 안에는 발도 있고 팔도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이 또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다 눈만 있어. 다 보는 은사만 있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각각에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체로 어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의 역할만 가지고서 이길 수 없어요. 다 역할이 같이 더해져서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듣는 곳이면 또 다 내가 들었다 다 그러고 있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어떤 사람은요, 듣는 것이 없어도 정말 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에 거기 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럼 뭔가 들은 것은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듣지 않아도 감지되는 것이 있어요, 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각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도 그게 한 몸이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나 눈으로서 난 너무 대단하지 않냐? 막 자랑하는데 막 자기가 그 말을 내뱉고 있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그 눈으로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다른 것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역할을 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각각 평가되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연약한 것을 또 돌봐주면서 그게 또 강건하게 서야 온몸이 강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서로 돌보는 자들이 더 성숙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뽐내고 있는 자는 정말 미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능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직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앞에 은사에 대한 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지금 몸에 대한 거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가운데 한 몸됨, 그리고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거, 뭐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각각을 다 집어보면 8개예요. 근데 원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까지는 다 구분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은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오중직임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사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사도 거기 나오는 대로 얘기하죠. 그럼 능력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 목사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만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지만 주된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는 조금 그 리스트가 달라지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거는 다 한 범주로 목사의 직임으로 연결이 돼서 오중 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전도자, 목사 이렇게 5가지 직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얘기,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냥 은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사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가 바로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뭐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은 큰 은사고 어떤 것은 작은 은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은사의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 부분으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성숙함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은사는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났다고 어떤 또 뭐 그 중에서 계시의 은사군에 속한 것이 나타났다고 대단하다고 초신자를 그렇게 높여버리면요, 그 사람 교만해서 넘어지는 게 돼버려요. 은사는 그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각 사람마다 주신 것들이 각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성령님의 뜻대로 그렇게 각각 있는 것이고, 그 은사 자체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유익한 기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서 잘 섬기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그 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런 9가지 은사 중에서 뭐 어느 거는 높고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범주 안에서 너희가 더 성장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초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성장을 하는 것의 초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 사람의 방언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은 이제 사역하는 방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그 일들을 이제 이루는 방언의 영역이 있어요. 또 그런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 다 발휘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가 될 수뿐이 없다. 내가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능력의 역사와 또 연관돼 있죠. 살펴보면 계시의 역사, 이 말의 역사, 계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 가운데 탁월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뭔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진짜 주님의 사랑, 이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뭐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 얻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멸망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부추기면서 무슨 사랑 얘기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정말 내게로 나와와라. 왜?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왜 하나님이 당장에도 진멸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진멸될 수뿐이 없지만,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 살라라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끝끝내 저버리는 자들, 이제 마음에 화인 맞아서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돌이킬 여지가 없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선포되게 하십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런 걸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다가와 주셨어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정말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요, 사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이게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기능적인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고 그거는 이 땅에서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용하는 것, 이거를 아무 의미 없다, 이건 필요 없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폐해져요.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인정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12, 13장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은사 좀 더 좋은 거 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충성되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사랑으로 행해 나가면 너희가 성숙해져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로서 그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면 그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온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결시켜주는 그 궁극적인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으로 엮어지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온전케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서 이것이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의 역할을 맡기셨으면 눈의 역할로, 손의 역할을 맡기셨으면 손의 역할로, 발의 역할은 발의 역할로 각각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단순히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드리면서 주여 이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